오늘 본문이 아침에 잠시 바뀌었습니다. 본래는 했는데 지금 본문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본래 레위기 23장 15절부터가 77절 또는 오순절인데 여기에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오순절은 추수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그 히어링 디바이스 다 되나요? 다 되겠죠? 오케이. 네.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 끝에 나팔절을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오늘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룻기를 다 읽었죠. 룻기를 다 읽으면서 룻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룻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룻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고요. 이 사사시대는 본래 우리가 룻기 바로 전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의 맨 끝에 절이 뭐가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원유맨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유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질서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기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빛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신 그 원유맨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모압 여인과 야곱 족속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압 민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의 계보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자가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이름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모든 처녀들의 로망이죠. 보아스는 모든 처녀들의 로망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미세스 보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보아스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보아스를 못 만났죠? 근데 보아스를 못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 스스로 그 진단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보아스를 그리면서 나는 아직 왜 보아스를 못 만났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또 이런 이방 여인을 들어서 다윗 왕권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계보에 그 모압 여인을 넣었을까? 하나님은 그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주 룻기라는 사장만 있는 아주 짧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있으나 왕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질서하고 배도하고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축복에도 무관심하였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얼룩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들의 배도는 결국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질서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느 날 크리스찬들이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 같이 왕의 언약을 함부로 폐했다 그러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오히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세대인 거 보면 마치 말씀의 사사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이 고엘 제도는, 그 고엘 제도의 근본 목적은 그들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 보존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표하기도 합니다. 고엘은. 룻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 된 자는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하고, 또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아줘야 되고,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고, 이것 역시 우리에게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수자매가 너무 빨리빨리 잘해줘서 제가 이것을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17절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고엘의 자격은 혈연적인 관계인데, 고엘은 자기가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살아야 되고, 또 기업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도로 사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장차 탄생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고엘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또 유대교인들을 비추어 볼 때 룻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구속받았고 또 훈련되었고, 그들은 성숙한 신부로 예비되어서 그 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품을 그들로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도와준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룻의 성품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원유맨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택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대상은 여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남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룻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룻과 오르바를 보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과부였고 둘 다 같은 시어머니를 가졌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을 탓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룻을 읽으면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나만의 어떤 불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성품 문제라는 것이죠. 성품 문제. 요새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자신을 바꾸려는 것보다도 계속 연기도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제 가정하여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룻이 떠나고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 룻이 돌아가고 오히려 만약에 오르바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칩시다. 보아스가 등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탓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오르바이면서 보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은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오르바는 룻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모든 여성의 로망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룻은 부지런했습니다. 룻의 2장 7절을 보면 2장 7절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한데 2장 5절부터 시작할게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이제 보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일하고 있는 룻을 보고서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해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제 7절에 더 설명이 붙는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쉬고는 계속 지금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굿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룻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룻은 집에 있는 시어머니 것까지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무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말을 사환에게서 들었고 즉시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만약에 보아스가 들은 그 리포트가 이런 리포트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 같이 그냥 잠시 왔다가 조금 주웠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중동 땅 얼마나 덥겠어요? 특히나 이때 얼마나 덥겠어요? 잠시 뭐 대충 하다가 집에 가서 쉬고 낮잠 자고 와가지고 또 대충 하고 만약에 눈가리만 했더라면 교회 생활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눈가리만 했더라면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어떤 리포트를 했을까요? 이제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길어 물도 마시고 소년들로 너를 건드리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그 룻이 훌륭한 가문의 집안도 아니고 룻의 외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모압 소녀라는 것을 그 사환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모압이 어디입니까?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어. 동침하여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아주 그 여호와의 성회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저주받은 민족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룻이 지금 이런 그 야곱의 족속의 후손인 보아스로부터 이런 페이버를 받습니다. 지금 이런 페이버를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페이버를 요구합니다.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페이버를 받기를. 그런데 특별한 페이버는 요구를 원하는데 그 페이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룻과 같이 눈가림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나의 부지런함을 나타내었을까요? 2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해서 가로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아까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들었다. 너가 하던 모든 것을 들었다. 너의 행위를 들었다. 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너의 부모와 너의 고국을 다 떠나서 너가 알지 못한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미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룻을 보고 내가 너의 행위를 다 들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들은 것과 같이 주님이 나의 상황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아주 조그만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중은 큰 교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조그만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하고 자기 에너지가 더 중요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지. 보아스가 그 사환에게 이는 네 소녀냐 물었을 때 그 사환의 대답이 만약에 정반대였다면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이 이스라엘을 가는데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것도 처음 이스라엘을 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째 가는 것인데 자기 가족이 다 가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나는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을 안 가봤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 안 가봤는데 그 사람은 온 가족과 가면서 그리고 몇 번째 가면서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더러 도와줘라는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다시 갈 때가 된 것이고 나는 아직 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상이 내가 안 갔는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간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대로 보내줘라, 도와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달의 월삭 구제로 저는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실 때는 아무리 그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우리는 우리들의 콩알만한 마음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마지막 때이라 그럽니다. 때는 부흥의 때보다는 심판의 때를 더 바라봐야 합니다. 부흥의 준비보다는 더 심판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부흥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더욱더 심판입니다. 1대1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받아야 할 이 심판, 특히 오순절이 지나면 그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때는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여서 심판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깨어나서 나팔 소리 날 때에 깨어나서 심판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자기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 거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 시간, 내 가족, 내 에너지, 내 능력, 내 것만 집착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페이버는 옆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룻의 행위를 보아스는 보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합니다. 아주 큰 축복을 내립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2장 12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입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는 아멘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2장 12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 받고 싶지 않나요? 예, 저도 정말 이런 상 받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너무 원하고요. 저도 초자연적인 도움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버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강력한 유지인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입에 다시 올리기 싫은 그런 아버지와 딸들의 동침으로 낳은 그 후손들, 특히나 그 여자는 또 과부였어요. 그런 과부를 보아스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룻의 성품 때문입니다. 룻의 혈통 때문도 아니고 학벌 때문도 아니고 가문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칭얼대지 마세요.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았어. 나는 옛날에 너무나 가난했어. 나는 옛날에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어떤 상황을 보면은 자기의 변명에 급급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지만 자기 변명에 너무나 급급합니다, 지금. 어릴 때 상처가 너무 많았어. 룻만큼 많았나요? 모압 여인에서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와 남의 나라 와가지고 밭에 이삭을 줍는. 어떤 사람 자기가 수치심이 너무나 많았어. 너무나 거절을 많이 받았어. 핑계거리를 수없이 늘려놓습니다. 핑계거리를 수없이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면 될 것을 자기 자신의 변화보다도 자꾸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건 핑계거리입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당신들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당신들의 성품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룻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은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본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선택을 했습니다. She decided her mind to be the people of God.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하나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움직인 결과 보아스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은 여러분이 선택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first priority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라면 그것을 선택한다라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초적인 문제는 내가 아직도 옛 성품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아직도 여러분은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핑계를 찾는다라면 아직은 여러분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하면서 야곱의 족속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택하여 따라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은 야곱 족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자에게는 그 뿌리의 진액을 먹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제가 요즘 계속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 주제를 바꿨습니다. 어제와 오늘.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서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라 됩니다.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는 주님께서 일하실 킹덤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에서 교회를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를 무슨 뜻이라 그랬죠? 부름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부름받은 자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카알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의 원어였고, 교회 시작에서 이제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삶에 맞게. 왕에게는 왕의 태도가 있고 백성에게는 백성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마치 그 바벨론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세워진 장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룻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룻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이 내가 살아서 받을지 죽어서 받을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후손을 위해서 물려줄지. 저에게는 손자가 있습니다. 이 손자가 벌써 믿음의 4세대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믿었고, 제가 믿고, 저희 자녀들이 믿고, 이제 손자들은 믿음의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의 뭐라 그러죠? 모태교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 집안에서, 내 후손에서 4세가 나왔습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 가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내 후손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내 후손이 온전한 상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도 약속하셨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약속하셨나요? 여러분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 안 하셨나요? 저에게는 하셨습니다. 저에게 벌써 4세대가 생긴 이 집안에서 저는 온전한 상이 내 세대에 주시든 내 후세에 주시든 모두 다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상을 받기에 온전하게 행해야 할 임무는 저에게 있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룻의 행함을 보아스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행함을 보고 룻에게 축복을 해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을 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칼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교회에서 리더들이라면 리더들은 리더들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태그를 다룬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여인이 하얀 가운을 입고 편안하게 촛불 켜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군인이 상처받은 자를 품어주고 싸매주는, 그 상처 싸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이제 우리는 야곱의 족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오순절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신부로 부르시러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신부와의 결혼 장소를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라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주시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원유맨이 룻과 보아스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원유맨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룻입니까? 진정한 룻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르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르바였더라면,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으로 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배고플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지칠 것 같아서 등을 돌려버린, 오르바 이러면 등을 돌린 자라고 합니다. 그 등을 돌려버린 그 오르바입니까? 만약에 오르바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더라면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르바이면서 아직도 보아스를 기다립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르바에서 룻으로 변화될 때는 나의 헌신이 들어갑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잠시 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그런 룻의 성품. 그런 변화된 성품일 때 여러분에게 미스터 보아스든지 미세스 보아스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 보아스를 만날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룻 같았습니까? 심지가 굳은, 아주 심지가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얄팍한 것에 마음이 콩알만 해가지고 변덕 부리는 그런 오르바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룻으로. 여러분이 선택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것을 선택한 것 같이 여러분이 오르바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라서 룻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